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그 은총을 누렸듯이 나도 그 책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기도자가 있어, 또 이 민족을 향한 기도가 쌓여 있어 오늘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은총을 누리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향하여, 또 믿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에 더욱더 매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여 허송세월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사오니,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지금은 어느 때이며 어느 시기며 무엇을 준비할 시기인가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이 지난주 금요일날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한 번도 분열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이 나누게 되는 그러한 어떤 시발점이 되었을까요? 다른 이제 국가들도 그러려고 폼을 잡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아침에 날씨가 흐리면 오늘 날씨가 비가 오겠다 붓겠다 생각하는데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하나님이 와 있는데도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기는 잘 분별할 줄 아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유럽연합의 붕괴 시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10발가락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봤던 큰 신상의 10발가락의 시대 때 두 지름과 철로 구성되어 있는 10발락이 한 개이지만 떨어져 있어서 안 되는, 연합이 안 되는 그런 찰나에 뜨인돌이 와서 그 발을 때려버리므로 이 머리부터 시작된 바벨론, 메디아, 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진 모든 나라, 대제국 이방 역사가 하루아침에 딱 끝나버린 세상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종말의 징조들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 좀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라고 얘기하고요. 좀 비단한 사람들은 베리칩이 종말의 징조다, 매매를 위한 666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종말의 때를 준비한다고 진짜 주님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버리고 저렇게 하는 것을 쫓다가 우리 주님을 놓쳐버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 책이 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영생에 이르는 복음 많이 왔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요.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 그리고 끼어서 뭐라고 하냐면 베리 지배의 정의와 개발 목적, 그리고 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면서 베리칩을 받지 마라. 이거 받으면 지옥 가고 회개도 소용이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하나도 이 베리칩에 미혹돼가지고 홍해선 씨가 2014년도 12월 달인가 언젠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말씀하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라갔는데 홍해선이가 뭘 봤느냐? 전부 거짓말이거나 사탄이 보여준 것인데 천국에 갔더니 666표가 베리칩이더라. 그걸 가르쳐줬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666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리칩 얘기하셨을까요? 좀 경건한 사람은 제3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인 헤롯 대왕의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 세워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근거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2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맞느냐? 예수님은 베리칩 언급을 안 했어요. 666표 이거 언급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 안 했으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전이 세워진다. 이것도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얘기했는지,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찾아보면 이 물질적인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지 영적인 성전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헬라 원문을 안 보고 한글 성경만 보면 똑같은 성전이나 표시되어 있지만 원문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1.1획도 다 없어지고 그대로 이룬다. 1.1획이 정확하게 틀리지 않으려면 원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게 될 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렇다더라. 홍해선이가 천국에 갔더니 666이 베리칩이라고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홍해선이가 예수님입니까? 홍해선이가 지리를 권합니까? 6.25 터진다고 해놓고는, 아니 6.25는 전쟁 터진다고 지만 도망가 버리고,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까? 같이 나라를 구하고 막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의 때 왔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거짓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거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 자기가 진리지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 이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가짜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 많은 미혹된 얘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진리가 하는 것을,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을 것이다. 오늘날에 그래서요, 지금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지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그 중에서 좀 잘못 나간 사람은 베리칩 육류까지 믿고 지금 있는, 그렇게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때에 무엇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지금 정말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뭘 중심하냐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가? 언제 베리침이 시행될 것인가? 그 베리침이 시행되려면 막강한 정부가 필요한데 세계 정부와 이 세계 정부를 움직이는 그 대장이 적그리스도라는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할 것인가? 항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기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지 않게 하고 거기만 초점을 맞춰서 맨날 하지만 수년 동안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 종말론에 많은 침체를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2009년도에는 베리침이 666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도지까지 제가 만들어서 뿌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왜? 비스꾸럼하거든요. 읽어보면은 그런 책에 읽어보면 그런 듯해요. 얼마나 거짓이 많이 들어있는지. 에? 베리침이 666이라고 샌더스가 했다는데 다 거짓말인데 에? 이미 다 거짓말이라고 인터넷에 와 있는데 그거 안 봐.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진전된 계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조금 더 진전된 계시로 하는 가르쳐준 것으로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풀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제3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끌어가는 거 아시겠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사의 완성을 이루어버렸잖아요.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자 속죄제물 대속죄의 제사의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이미 죽어서 제사라는 걸 끝내버렸잖아요. 더 이상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시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린다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부족한 것입니까?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너희들 다른 건 다니고 우상 숭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하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타락한 귀신이 그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데 배후에 조정가서 절을 받아서 우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석가상을 만들어 그게 우상이 아니라 거기다 절을 하게 되면 귀신이 와서 절을 받게 되므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을 받는 모든 대상이 귀신이니까 귀신은 뭐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3, 4대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가 침상에 던져지고 자기 자녀들이 비명행사에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의 재앙에 처박히는 것입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경 쓴 것이 1계명과 2계명에 절대 나 위에 다른 신 없다. 다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가 너희들이 거짓말로 하는 거니까 오직 나만 홀로 하나님이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구원자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숨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했습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쓸어버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쓸어서 없애버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우상 숭배 잘못된 길을 가고 하늘 여왕 세미라미스를 하늘 여왕을 숭배하고 태양신 단무수 니무롯 태양신의 아들 단무수 태양신 니무롯 이런 삼신론이잖아요. 이게 이 삼신론이 삼일체로 그대로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일들, 이 바빌론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신들이 숭배하는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남겨뒀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지 않냐고 남겨둔 이유는 단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씨에서 누구를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싹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또는 포로로 잡혀가도 남은 자 씨는 남겨둔 거예요. 씨는. 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거기에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를 낳으려면, 메시아를 탄생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냐고 씨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수르바벨이 돌아오는데 그 수르바벨 후손으로 결국 예수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게 된 건 뭐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으니까 남겨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42대 만에 아담의 72대 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에 나를 본 건 아버지가 본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의 영의 아버지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니까 여기에다가 자신의 육체로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오늘날에 이 유대적인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가지고요. 이 성막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꾸로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구약에 예표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속죄제물을 죽으신다고 예표를 다 가르쳐줘서 직접 당신이 속죄제물로 와서 죽었으면 더 이상의 희생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소와 양서를 갖다 제사를 드린 성전을 다시 세워줘가지고 그 예수 아니 다른 것을 다시 붙잡으라고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경륜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한쪽 면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느냐? 그들은 성경적인 주장이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지칭하겠죠. 여기에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거룩한 것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 인용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 이레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다가 그 이레의 절반에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내서 제사 예물을 그만 그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적 그리스도로 등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에 저들이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등장하여서 그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못 드리게 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일에 한 일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 점쳤고 얘기했어요.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환상 같은 것은 전부 다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상징이다. 뭐라고요? 상징이야. 상징이에요. 결국에 그런 겁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대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거의 다 상징입니다. 일곱 나파, 일곱 교회, 일곱 눈, 일곱 뿔, 14만 4천 다 상징입니다. 전부 천연하고 다 상징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상징의 수법이에요. 실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자기들이 천연왕국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영생으로 육체가 영생의 날에 들어간다고 이만희가 천연왕국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각 도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천년왕국을 이루고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제사를 회복한다고 그랬습니까? 정확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자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의 표준이자 가장 핵심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로 잡아야 돼요. 다른 데를 갖다 끌어오면 안 돼요. 자, 예수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이 물질적인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날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 사인이라면 사인. 먼저 뭐요? 어느 때 진짜 이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에 얘기하는 것은 당장 그 세대에 일어날 것과 더불어서 미래 세대에 또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15절 이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해 들어온 것을 가리키는. 그래서 AD 70년에 멸망해요. 그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뒤에 요나의 표적처럼 40일 뒤에 이 멸망하리라. 요나의 표적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고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듯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의미가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는 여호와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워진 헤롯 대왕의 이 성전이 멸망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더럽혀서 이 멸망을 시키고 돌 위에 도나도 그때 성전이 전부가 다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입혀졌으니까 그 금을 벗겨가려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서 녹아있는 그 금덩이를 빼내가려고 돌에 다 다르게 부셨어요.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4장의 말씀보다 누가복음 21장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봅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지라. 그때 이랬냐? 빨리 도망하라.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곧 있어질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언하신 것이죠. 왜? 그분이 전능자니까. 그리고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 그때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다 사로잡혀가서 뭡니까? 10만 명이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콜로세움을 세웠잖아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3년 동안 포로되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AD 70년의 멸망에서 계속 이방인의 짓밟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얘기가 먼 미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일과 동시에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복합적인 예언으로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또 무슨 또 이방인이 와서 침탈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을 가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하도 사람들이 주님이 인때 온다 저때 온다고 막 헷갈리고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주님이 제 일만 기다리니까 바울이 너 그러지 마라. 그리고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모든 장마다 끝에 가서 주님 제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일이 당장 올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주님이 자기 세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대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쓴 거예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 무슨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이런 것으로 영으로 환상으로 봤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그렇죠? 네? 말로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다, 또는 무슨 편지가 누가 쓴 책이 있더라.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날 이뤘다고 절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가 바로 저 그리스도요. 나중에 저 그리스도인데 배교하는 일 먼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죽이니까 때려 죽이니까 나중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 이제 곧 죽임당할 시대가 곧 와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멸망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꼭 사탄 마귀가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복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과 돌로 기어진 성전 있잖아요. 이것이 성전을 뭐라고?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때 성전은 너희가 성전인 것이 그 물질적인 성전 아니잖아. 영적인 성전. 그래서 헬라어도 틀리면 나오스라고. 근데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히에론이 아니고 나오스에 앉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이들이 성전인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인데 이들 위에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로 이 교황 이놈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 적그리스도가 계속 있어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교황들이 지금까지,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266대 교황인데 지금까지 다 그 일을 해왔어요. 자기가 성부라고 파더라고 빠프라고 하잖아요. 뽀프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 역할을 해온 거예요. 성부 역할을, 하나님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전이 아닌 거죠. 이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륜이 거꾸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어린 양의 무슨 피를 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문에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그거, 이방인에게 지팡이는 거, 그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 이 교회가 교황에 의해서, 교황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위에 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할 겁니다. 왜? 종교 다운교로 갈 거니까. 어느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할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천주교를 버려요. 천주교인 중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인류의 종말이다. 이거 얘기하는 바람에 언제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그것만 요수고 있고, 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으니까 그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성전이 바로 세워진다고 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맨날 그것만 정신을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송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부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지 베이직을 증거하고 제3의 성전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 목적에서 너무 잘못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라고 하면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다 미혹한다는 게, 그런 것으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혹받을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은 당시 예수님 말하는 그 성전, 그것은 당시의 히에론 성전을 말한 거지만 또한 마지막에 영적인 성전이 그렇게 짓밟히게 될 것,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요한계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치는데 거기 다 지파가 나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볼까요? 요한계시 7장. 요한계시 7장. 3절 4절 부터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어디에서 인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부터 인침을 받았다 했죠. 그리고 5절부터 유다 지파의 1만 2천, 루벤 지파의 1만 2천, 갓 지파의 1만 2천 쭉에서 12지파의 1만 2천이 나와서 1만 2천 곱하기 12지파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건 뭐 두말할 것이 물어볼 것이 없어요. 첫째,
지금까지 므낫세 지파가 남아있나요? 시므온 지파가 남아있나요? 이사갈 지파가 지금 있나요? 혈통이 끊겨서 BC 722년에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찾아내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혈통적으로. 이건 혈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지금 유다 지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섞여가지고 있지. 순수한 유다 지파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이 2000년을 헤맸는데. 말도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아시겠죠?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야고보를 보세요. 히브리 야고보 1장. 야고보 1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 AD 45년에서 49년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BC 700년경에 망해서 없어져버렸어요. 남유다, 그래도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있었지만 이미 다른 지파는 나가서 레위 지파 일부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AD 70년에 망해버려서는 없애버렸어요. 순수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 흩어진 12지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유대인의 특별한 선민적인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죽여버렸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남겨두어서 메시아를 낳게 했는데, 결국에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이 메시아를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다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복음을 전파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베리집. 베리집은 하도 제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베리집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베리집 정리하면, 베리집을 예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한 적 없어요. 666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666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666이라는 거예요. 상징.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손이라고 인친 것이 666인 거예요. 답은 결국에 이마와 오른손에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 양을 여기 14장 읽어보세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아버지 이름이 영적이지, 이것이 보입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도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아시겠죠? 어린 양이 소유가 됐어요. 이제 다시 나가지 않고 그분의 목자 안에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도장을 여기다가 베리칩을 집어넣는데 이런 물질적인 것이 되겠냐고요. 이 물질적인 것이 이것이 지옥할 이야기면 빼버리면 되지. 그래도 속아요, 사람들이. 666이라는 것은 천지창조 이후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표를 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아벨에게 표를 치듯이 사탄의 표시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것이 666 표였어요. 계속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 금신상에 지나가면 이미 딱 쳐지는 거예요. 사탄의 표시가. 그게 666이에요. 이게 666 거의 계속 쳐졌어요. 이 요한계시를 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전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표시가 666 표시가 찍힌 거예요.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의 표를 나온 5가지 본문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이뤄진다고 딱 돼 있다고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베리집은 우상 숭배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숭배한다고 여기다가 찍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지배하는 도구라 이렇게 하는 착각하지 말아요. 666은 사탄의 인침의 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물론 그렇게 찍어져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인이 찍어지니까 너무 염두는 마세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 지금 베리칩 얘기하는 사람 한번 베리칩을 받으면 회개도 소용이 없대요.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피로 용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베리칩을 받아버리면 회개도 쓸데없다나 빼내도 쓸데없다나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인 거예요. 이것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의 붕괴와 더불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을 그 적그리스도, 요게 경제의 붕괴와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실제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이 요한 일서를 쓸 때 AD 90년대에도 마지막 때예요. 거기도 마지막 때. 왜? 적그리스도가 거기 있었으니까. 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겠잖아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만 길드 상업 조항에 들어가서 매매권을 줬잖아요. 그때도 다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계속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이걸 아셔야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몇 년 살았죠? 3년 반을 살았어요.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3년 반의 영적인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이 3년 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간이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를 대신해 오는 통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3년 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아시겠죠? 그때부터 3년 반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통치.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부터 성령이 오셔서 다스림으로 왕노를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어요. 이 천년왕국이 후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의 때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동안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짓밟은 나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 계속 비일비재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66표가 얼마나 지금 착각하냐면, 이 1500 중반에 있었던 리베라는 이 카톨릭 신부가 7년 대환란이라는 요 환란전 휴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므로 지금 있는 적그리스도를 못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때까지 666표가 안 찍힌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는, 이미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666표가 찍혀서 지옥 자식이 되는데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마지막에 종말에 그놈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지어내서 얘기를. 왜? 믿는 자들을 잘못된 종말로 빠뜨리려고 사탄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리베랄 신부를 아픈 자, 이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서 세대주의가 되어서 세대주의가 전 3년, 7년 대환년 전에 휴거된다. 이게 나온 거예요. 다 이게 천중에서 만들어내는 작전이에요. 그게 다 속았어요, 지금.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1500년 중반까지 환란전 휴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지구상 역사 가운데. 다 예수님 말씀처럼 환란 후에 하늘에 징조하고 주님 온다. 그래서 환란 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멱뱀을 당하고 죽고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만드는 가짜 종말론 때문에 빠져가지고 다 지금 종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경제가 붕괴될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은 예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까운 것만큼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아무래도 지금의 교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나봐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시간이 다 생략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무화과 나무의 때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더 진전된 계시를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34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32절 한참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썸머가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요? 이 일들, 이 모든 원문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라서 33절은 이 모든 일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대, 이 세대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세대잖아요. 그 세대 안에 예루살렘 선전이 이방인에게 지팔피터이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되니까 빨리 16절에 유대인이라는 산으로 도망쳐서 그때 멸망을 피하라. 이런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1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는 줄 알라 이러네요. 아시겠죠? 수많은 이야기,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환난이 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 선자이 나고 막 수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까운다는데 근데 비유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건 단순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일이 보여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짐작하듯이 1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보고는 아하! 그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 비유가 핵심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왜요?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면 너희가 스스로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러더라. 그리고 한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에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 세대 해석동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 세대가 70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뭡니까? 가지가 나고 잎사귀를 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아침에 시장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러 갔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열매가 왜 없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와서 무화과 나무에 시장에 왔는데 없으니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뿌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은 언제고라도 와서 네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시라고.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도.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주님이 와서 우리 심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잎사귀를 낸다는 거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잘 살게 되고 문명의 이때 핸드폰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하여간 좋은 시대가 다 됐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시대,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
그냥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1948년 5월 독립해서 무화과 싹이 되는 것, 이것은 해석이 해석. 이것은 종말론자들이 써먹으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전된 계시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실체가 아니고 비유예요. 이런 것을 본때에 너희들이 깨달은 것처럼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인자가 가까웠다는 알라인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곡해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주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언제 끝이 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지금 우리 교회가 뭘 복음해요? 회개와 천국 복음. 회개야 천국 들어간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5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많이 미혹할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6절에 나겠죠. 그건 아직 끝이 아니죠. 민족이 나라를 대대가 일어난 전쟁이죠. 기근과 지진이 날 거죠. 이건 재난의 시작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진짜 끝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보세요. 그때 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는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방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IS가.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예수만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을 반드시 죽입니다. 이때가 와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 11장에는 두 선지자, 두 증인이죠.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이것이 1260일 영적인 숫자니까. 그때부터 종말이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열매가 있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죠. 회개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회개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와서 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거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마지막 끝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야지. 마지막에 베리칩 받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상관없어요. 베리칩하고 무슨 숭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베리칩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3의 성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것은 왜? 시대가 거꾸로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거니까. 베리칩은 예수의 피를 부정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왜?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대요.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것이고 회개 안 해야 지옥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이지. 종말에 가까웠다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당신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병 고치는 것이 아니다.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근데 11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베리칩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제3의 성전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은사와 종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칼빈주의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칼빈주의 한번 예정론에 빠지면 회개를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우리 따라가야 돼. 우리가 힘써야 될, 이 마지막 때 힘써야 될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가까웠구나. 제3의 성전 이거 아니고 베리치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 위에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고 정확히 하고 마리아 이거 다 우상이고 하나님에게 뭐 여자 하나님 다 우상이고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전는 자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이 구원하러 여호와께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을 증거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미움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는 날 죽고 순교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니까.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38절 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 할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 없어요. 세상에 육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 계속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아시겠죠? 홍수가 다 그들을 멸하기가 깨닫지 못한데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40, 41절, 42절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여기 뭡니까? 일하고 있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온다고 흔들려서 다 흰옷 입고 그날 기다리지 말고 오늘 맷돌 돌려야 돼. 여자들은. 남자들은 밭에 가서 일해야 돼. 아시겠죠? 논에 가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말세는 기근의 때가 대재앙에 임하니까 기근이 닥치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마지막 때 구제하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 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오늘도 직장생활 하면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일.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신혼 입고 가서 기도만 하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속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종말의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다. 그럼 뭐 하느냐? 회개와 천국,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다가 죽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다룬다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내어주고 막 죽게 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의 때가 어느 시대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겁을 주고 우리를